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도 이 세상의 리더들은 다 자기가 리더인 곳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대통령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시, 군, 동, 심지어는 통단위까지라도 통장이라도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곳이 다 하나 되는 것을 아마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참 자주 듣는 말이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오케스트라 다 아시죠? 오케스트라 한번 그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오페라 티켓을 줘가지고 오페라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페라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음악회는 여러 번 가보았던 것 같은데 오페라는 처음 본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냥 무대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밑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는 참 이런 거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봤던 건데 당황하면 안 돼. 막 처음 온 것처럼 이렇게 막 어색하게 굴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한 곡을 연주하잖아요. 한 곡을 연주하지만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까? 제가 다 알지도 못하죠. 근데 보면은 금방 봐도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악기라 할지라도 다른 음들을 내잖아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음들을 이렇게 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많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한 소리를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훌륭한 오케스트라이면 훌륭한 오케스트라일수록 더 그것이 이렇게 하나 되는, 그것도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완전히 정말 어떤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지휘자를 훌륭한 지휘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지휘자를 가지고 마에스트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들 성도들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다닌 지 1년 되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정말 오랜 기간을 다니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이 또 정말 아직은 여리신 분이 있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소리들을 다 합해서
정말 그런 어떤 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다양할 텐데 정말 그런 소리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방법, 그거 한 방법을 우리 교회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꼭 그런 어떤 애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행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단합대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풍을 가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든지, 요새 캠핑이 유행이니까 1박 2일 캠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보단 조금 더 영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정말 한 교재를 가지고 정말 소그룹 나눠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전체가 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꼭 훈련을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이라든가 그것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훈련시켜야 되고, 그래서 막 전도하러 내보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분명히 다 해야 되는 일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됨을 위한 열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일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에베소서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됨을 위한 열망이다라고 이렇게 책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었는데 그 하용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책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에베소서의 주제가 이랬는데 나는 뭘 가지고 설교한 거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배우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보면 1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됨이라는 그런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그것이 어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어떤 성령님께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던 시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런 어떤 많은 장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눠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다를 것이고 지역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들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다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별 없이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아마 이방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 당연하지. 그 하나님께서는 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신 게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였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마저도 어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가진 생각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국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그가 하는 사역, 정말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냥 따로따로 갈라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강조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도 아닌,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 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눠져 있었던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장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정말 이가 갈리게 미웠으면 그것을 원수된 것이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법, 또 음식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계명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만난 제자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드로비모라는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이방인이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왜 잡아서 가두었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불경스럽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 들어간 걸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잡은 것이었는데, 그 정도로 정말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배타적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잡히게 되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누가 증인이 있어서 잡았을까? 아니면 그냥 보는 것, 바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오해했을까?
예. 아니면 세 번째는 그 뒤집어 씌웠을까, 죄를. 예.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뒤집어 씌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드로비모가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이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들의 어떤 율법으로는 정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이 율법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원수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간에 모든 막힌 담들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깨트리셨다, 십자가로 깨트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처음 난 본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이나 한 얘기일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냥 우리 본성 가지고, 다 본성 가지고 다 태어난 사람 그대로, 야, 우리 이제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옳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옳은 것으로 판명되면, 아, 내가 잘못 알았다,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틀려도 나는 틀린 게 내 주장이니까 난 틀린 걸로 자꾸 가겠다. 이런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요새 그 텔레비전에는 안 나오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기가 이를 수 없어요. 온갖 모든 욕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한숨이 나오죠.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그런 반복되는 표현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을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없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간에도 여러분들은 목사를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옳게 얘기하고 있는가,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가, 거짓말하고 있진 않는가, 혼자 단에서 섰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진 않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와 같은 표현이 무엇을 가지고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한 새 창조가, 새 사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이루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루신 그런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더 알다 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더 깨닫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1장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전에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도장 찍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치신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장을 찍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장을 유대인들에게만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14절 말씀해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상속의 보증금이 되신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보증금, 영어로 얘기하면 디파짓 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든 영광의 보증금이 되어 주시는 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려운 그 신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뭐 이루어진 게 맞는 건지 아직 아닌 게 맞는 건지. 예.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그런 어떤 그 많은 어떤 공간들, 시간적인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지만 그 세 사람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또한 그 하나됨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적 하나됨,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아무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급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을, 성령님의 사역인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전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방인이 먼저인 것 같지만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이 먼저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했던 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장을 찍어 주시어서, 도장을 찍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리고 계셨던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의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구별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고집스러워진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정말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모든 담의 경계를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보다 더 심하게 더 큰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정말 어떤 모든 축복의 보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뒷받침되는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더 의지하고 정말 더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장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한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우리 한 교회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쓰임받을 때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온전히 그 소원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곳에 가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회개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